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021년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 전에 주님의 기록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격려하는 마음으로 교독합니다. 1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팬데믹 가운데 두 번째 맞이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올해도 비대면 가운데 부활주일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아쉬움이 아니라 팬데믹 기간 동안에 깨달은 은혜로 인하여서 로마서 공부를 통해 다시 한번 뜨거워진 복음의 열정으로 인하여서 부활의 진정한 능력을 얻고 적용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될 것입니다. 부활절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뀐 날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류 가운데 반복적으로 진행된 그런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로 그 방향이 바뀌기 시작한 날이죠. 가장 불가능한 일이 가능으로 바뀐 날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불가능하게 보였던 것들이 이루어져서 사람들의 생활을 바꿔놓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그 전구의 발명으로 사람들의 활동의 시간이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포드의 자동차 발견,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 발명으로 이동과 운송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전화기와 인터넷의 발명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놀라운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럼 또한 그 100m 달리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마의 10초라고 했습니다. 10초의 벽을 넘기가 인간으로서 넘길 수 있을까? 그렇게 많은 의구심이 있었는데 1968년 전미 육상 선수권 대회 준결승전에서 무려 3명의 선수가 9.9초를 기록한 이후에 이 우샤인 볼트라는 유명한 선수죠. 이 선수가 2009년도에는 9.58초까지 단축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해내는 그런 도전과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인 에베레스트 산 8,848m의 이 산을요 1953년 에드먼드 힐러리어와 태징 노르가가 정복한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상에 오르고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그 누군가 한번 이루어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이루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 이 화성에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우주선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 전기차로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계속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요, 이 거대한 우주선 발사와 착륙 실험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은 계속 진보를 하니까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단 한 번에 완전히 정복된 더 이상의 도전이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연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사건은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잘 알고 또 믿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 기념하고 축하하는 부활절, 죽음을 이긴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잠시 살아나서 몇 년간 몇십 년간 살다가 다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영원히 이겨낸 그런 부활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혁신적인 개발과 성취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가장 완벽한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인류 역사는 생명의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과학기술의 어떤 발전보다도 어떤 인간의 능력의 향상보다도 이보다 인간의 삶을 더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이 변화,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경험했고 알고 있으면서도 이 부활이 가져다 준 삶의 변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 변화의 방향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직까지 자동차라는 운송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고 인터넷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자동차가 있음에도 인터넷 서비스가 가능한 지역에 살면서도 운전할 줄 모르고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주일 부활주일에는 부활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능하게 했고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알아서 그 방향을 향해 능력 있게 살아가는 그런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부활인가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해야 됩니다. 본문 16절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지상 대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명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이 명령은 무척 부담되는 명령이시죠. 이 명령은 11 사도에게만 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도들이 그 명령에 순종하여 여러 나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하였고 그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명령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생각했냐고요? 실제로 이 종교개혁 당시에 루터를 비롯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당시에 세계 선교를 좀 등한히 했었습니다. 물론 당시에 이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쏟아부었고 또 이미 유럽이 거의 다 이 복음화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종족에 대한 나라에 대한 정보 자체가 이해 자체가 좀 없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절대 주권 사상 또 선택 사상 때문에 다른 민족에게 정말 복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등한히 한 때였습니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이 유럽에서 주도권을 잃어가는 천주교는 다른 대륙으로 눈을 돌려서 이 식민지를 개척하던 나라들과 합류해서 선교하는 데 힘을 쏟았고 개신교회들은 유럽 내부에서만 교회를 개혁하는 데 전력하였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의 명령, 이 지상 대명령이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었다면 모든 종교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은 11 사도들이 살아있을 때 완성이 되어야 했고 예수님은 사도들이 죽기 전에 다시 재림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속의 역사는 그렇게 단순하게 완성되지 않았죠. 사탄의 이 세력의 치열한 방해와 저항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순교자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 인간의 죄성이 편협한 신학 사상과 자신의 주변 세상만 아는 이기심에 편승해서 이 가장 위대한 명령 그레이트 커미션을 잊은 채 살아가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예수님의 11 사도뿐 아니라 사도들처럼 부름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들에게 해당되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 무기력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핑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언젠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티베트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티베트 그 높은 산들 그 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 버스가 절벽을 타고 막 들어갑니다. 꼬불꼬불하는 그 길을 들어가는데 뒷자리에 앉아서 제가 좀 잠깐 돌고 있었거든요. 잠깐 돌다가 갑자기 옥삭한 생각이 들어서 눈을 떠서 봤는데 창문을 보니까 이 버스의 바퀴 한쪽이
절벽으로 이렇게 나가 있었어요. 막 얼마나 놀랬던지. 야, 정말 그 순간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 차가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았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또 어떤 이렇게 같이 공부한 그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모로코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는데 그때 선교 사역할 때 들은 얘기입니다. 그 모로코에 그 사하라 사막 있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사하라 사막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고 가스를 충분히 넣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막 기름이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거의 앵꼬가 됐어요. 근데 사막이 뭐 한참 남았어 아직.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그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가스 없이도 차가 무사히 그 사막을 지나왔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참으로 선교지가 어렵고 막막하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인간적 이상으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주님의 놀라운 권능을 저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우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물론 이 말씀도 열한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 사건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열한 사도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대략 120명이 되는 모든 제자들에게 해당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떤 사명을 감당합니까? 이 빌립이라는 집사는 사도가 아니었지만 성령 충만한 집사로서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말씀대로요. 그러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또 저 이집트를 향하는 가사로 내려가서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 즉 선교하는 것은 사도들만이 감당할 수 있었던 그런 고유한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해야 될 왕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 17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며 놀라움에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라도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신 있게 증거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서도 그냥 놀라워할 뿐이지 이것이 꿈인지 생신인지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부활은 내 눈으로 본다고 손으로 만져본다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얄팍한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눈으로 보았어도 금방 잊어버리고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확신은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그런 능력인 것입니다. 저희는 매년 이맘때에 부활절을 축하하고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이죠. 저희도 이 피곤하고 세잔한 몸이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갖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도 혹시 마음으로부터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정말입니까? 정말 부활을 믿고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으라라는 이 명령을 다른 그 누가 아니라 열한 사도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선교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다음 구절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두 번째, 무엇을 가능하게 한 부활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의심하고 있는 사도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서 사역하시면서도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셨음을 선포하셨고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신에게 주셨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 지금 하신 말씀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피해갈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땅에서 사역하신 동안에 피곤하셨고 낮잠도 주무셨고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가진 인간이 아니셨다면 십자가상에서 목마르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인과가 같은 그런 감정이 없었다면 십자가상에서 아버지를 향해서 부르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인간이셨고 우리가 겪어야 될 죽음을 아셨고 친히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죄 없이 사신 가장 완벽하신 그런 사람이셨지만 단 한 가지 육신을 가지셨기에 이 죽음이라는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부활을 통해서 부활로 인해서 그 마지막 한계, 그 죽음의 한계를 벗어나신 것입니다. 이 땅 위의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의 권세를 벗겨버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은 모든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죽음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직면하셨고 부활로 이겨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들이우기 시작했던 이 사망의 권세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쫓아내 버리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에 이것을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인류 가운데 아무도 피해가지 못한 죽음을 이기셨기에 그는 진정한 왕이시요 완벽한 완전한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물론 비교할 것도 안 되지만 여러분 진시 황제 알지 않습니까? 중국 대륙을 최초로 통일한, 그래서 황제가 된 이 진시 황제는요 그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서 뭘 구했습니까? 불로초를 구했죠. 하지만 50세에 죽고 맙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자처하셨지만 영원히 살아나셔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 왕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과 11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은즉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를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세를 가지신 이후에 19절에 그레이 커미션 모든 종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권세도 없으시면서 이러한 권한도 없으시면서 지금에 비하면 모든 환경에 제한이 많던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당시에 사도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면 그것은 참으로 무리하고 현실 불가능한 그런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생고생시키고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잔인무도한 폭군의 명령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산과 계곡을 건너 바다를 건너 국경을 넘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에 충분히 할 수 있고 가능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자신이 미처 이루지 못한 일을 후대에게 맡기면서 유언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 가상 7원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긴 해도 예수님께는 유언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은 죽어서 꼼짝 못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유언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마지막 구절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명령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제자들이 순종하여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 역사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또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과 함께하여서 이 제자들의 말을 친히 확증해 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도록 병자를 고쳐달라는 기도로 응답해 주시고, 불신자들의 문제를 제자들로 인해서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이 독을 마시는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도 대상자들의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건강의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저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기도에 주님께서 기뻐 응답해 주시고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명령만 하고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누워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억울하다, 나의 제자들이여 내가 못다한 일을 너희가 반드시 이루어다오라고 그렇게 하소연하면서 하는 그런 죽은 자의 메아리가 아니시라 부활하여 살아계셔서 제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 번째, 저희는 부활을 이해할 때에 무엇을 위한 부활인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물론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계란을 같이 나눠 먹지 않습니까? 영생이란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짐으로 영원히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며 영생의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부활은 현재로서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첫 열매로 예수님만 부활의 몸을 갖고 계십니다. 인간 중에 그 누구도 아직 부활의 몸을 입은 자는 없습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며, 그때 살아있는 자들은 공중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휴거라고 하죠. 부활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일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미래의 일입니다. 그래서인지 이 부활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현재적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지금 실존해 있습니다.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모든 종교에게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20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만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 역사 마지막까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다시 가르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같이 계실 때는 그 전과는 같지 않은 모습이었죠. 문을 열어드리지 않은 대로 그냥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셨고, 제자들의 앞에 갑자기 나타났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또 먼저 가기도 하고, 이런 신령한 몸이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자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땅에서 육체적으로 함께 계실 때보다 훨씬 친밀히 시공간을 초월해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언제 함께 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20절 말씀처럼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선교할 때
복음 증거할 때에 이 부활의 실체를,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얻을 부활의 몸이지만, 이제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선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미래에 얻을 그 부활을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어디서나 느낄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생명과 그 놀라운 능력은 언제? 전도할 때에, 선교할 때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 받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복음의 권능을 전도할 때, 선교 현장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지 않던 내 삶이, 열리지 않던 내 영혼의 눈이 단기 선교하는 몇 주간의 기간 동안 열리게 되고,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기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들이 말 안 듣는 청소년들,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않는데 사정사정 부탁해가지고 단기 선교지에 그냥 보내요. 거기서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거기서 선교하다가 본인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는 경우의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힘들어도 여러 가지 희생할 것이 많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믿기에 부활의 실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타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를 사모함으로 하게 되는 것이고, 일상의 삶에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강조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 미국에서 산다는 것 또 하나의 특권은 뭐냐면, 이 미국 내 안에 또 미전도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그분께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 멀리 가지 않아도 그 주님의 부활의 실체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종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시대에도 이 땅끝까지 가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전승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는, 사도는 그 흑해를 중심으로 러시아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바돌로메는 오늘날의 아르메니아 지하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하죠. 아마도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장 멀리 간 그런 사도였을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하늘길을 여시고 바닷길을 여시고 순종한 이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이 한반도 땅에도요, 이미 통일신라 시대에 복음이 전해진 그 흔적이, 그 탑에 그 흔적이 십자가의 문양이 있는 거 아십니까? 일본에까지도 이미 통일신라 시대에, 당나라 시대에 복음이 증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때이면 거의 땅끝이죠, 그죠? 이제 그 북미나 남미 쪽만 되면은 거의 다 그때만 해도 이미 그렇게 복음이 널리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운송수단과 교통수단이 첨단으로 이 발전된 시대에도요, 제자 삼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순히 정보만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거듭나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생명의 역사는 절대 인간적인 활동으로만은 안 되는 것이죠. 세계 각국의 NGO의 그 휴머니즘 봉사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활동만으로는 영적인 생명이 태어날 수 없습니다. 무정란은 병아리로 깨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만 영원히 깨어나는,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셨고, 그 이후로 모든 인류에게 가능해진 일이 된 것입니다. 마치 1953년에 에베레스트 최고봉이 정복된 이후에 계속해서 등정에 성공했듯이 한 영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는 역사는 예수님 부활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저희가 모든 족속으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순종할 때에 그는 가만히 앉아 계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와 함께 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입니다. 저희가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은 인류의 마지막 소망,
그 마지막 순간에 완성되는 소망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영혼들이 경험해야 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죽음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저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모든 영혼에 심겨지도록 나아가야 합니다. Go! 주님의 이 지상 대명령은 Go! 가라! 헬라 원문은 그 어순에도 프레오 펜테스 가라라는 이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는 제자 삼는 사역을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선 가야 합니다. 가면 부활하신 주님과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십니다. 어제 무료 배식 사역 이후에 전도 대상자들 찾아가시는 그 귀한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함께 가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의 마지막 축도는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과 함께 세상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 말씀을, 주어진 말씀을 마음에 담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고 또 예수님을 닮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주님은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담아줄 그런 말씀이 없게 됩니다. 매주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쉽지 않죠. 부딪히고 짜증나고 맘대로 안 되고 육신의 정욕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 같고, 그러나 오늘 주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는 살아계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할 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자 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현지적인 경험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시 한 편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너 왜 거기 있는가? 어찌하여 너 거기서 싹 튀었는가? 심겨져 싹날 가능성 없기에 아무도 심겨지기 원하지 않는 그 벽돌에, 그것도 매달려 있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벽면에 주님께서 그곳에 당신을 심겨 놓으신 뜻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허덕이는 주의를 반복되고 한 영혼조차 만나기 힘든 곳이라 당신이 낙심할 때에 나를 이 벽돌에 싹트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이때 당신을 부르신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날마다 피곤한 몸, 점점 약해져가는 나이, 약통에 약이 떨어지는 것이 불안하고 매달 장구가 바닥나는 것이 두려운 당신이 낙심할 때에 나를 이 절벽에 붙어있게 하신 주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 앞을 지나가실 때마다 연약한 당신을 보지 마시고 안 보이는 환경을 보지 마시고 나를 이곳에 싹트게 하신 주님을 함께 바라보며 찬양합시다.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주일마다 성전에 오게 되실 때 저 종탑 벽면에 튀어있는 저 싹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불가능한 것 같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저 벽면에 생명 있는 싹을 틔우신 주님께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는 이미 깨어졌고 이제는 생명이 역사하고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깨어져 버린 악의 권세가 아직도 자신의 세상인 것처럼 휘젓고 다니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복음을 전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 또 중보기도의 그 내용들 너무나 소중하고 부활의 생명이 증거되게 하는 놀라운 사역인 것입니다. 알라모스 가운데 이 작은 시골에서 빛이 잃어버린 모든 열방에게로 복음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그 힘과 능력의 그 권세가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확신과 기쁨으로 예수 열배의 소망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으로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으로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꿈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그 주님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런 찬양과 가사에 들뜨고 기뻐하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 지금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 부활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길 원합니다. 물론 그 부활은 우리가 마지막 날에 완성할 구원의 완성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려고 할 때, 나의 삶 가운데 정말 괴롭고 어렵고 속상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고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부활하신 능력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그 어느 때마다도 그 위로와 소망이 있는 부활주일 되실 것입니다. 드디어 팬데믹이 끝나고 이제 기간 동안에 우리를 훈련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각 지역으로 각 나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으로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주님을 인정함으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삶 되게 해달라고,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저희 한마음 벌린 통계가 되도록 우리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부활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부활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하나님 그 부활의 실제를 우리가 체험하신 수인지 하나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타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주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시는 저희를 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의 권능이 함께하는 아버지 저희 교회가 되시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pandemic이 끝난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은혜를 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아지를 행하실 텐데 주여 하나님 때로는 실망하고 낙락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선포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이 그 위에 함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마음으로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주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아버지 귀한 교회로 강한 삶으로 주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2021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부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은 그곳에 그냥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의 명령에 순종하여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지키려고 할 때 그저 한 말씀만 알고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고자 할 때 때로는 속상하고 손해보고 어려움이 있지만 부활의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이제 팬데믹 이후에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쓰시고자 할 때 저희 한마음 벌린 동교의 모든 가족들을 그 직장을 그 사업장을 주님께서 쓰고자 할 때 부활의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나는 제 모든 한마음 벌린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자 이 북미 대륙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이 북미 대륙 가운데 세상의 모든 미전도 종교 이곳에 보내주셨기에 저들을 외면하지 않고 저들을 무시하지 않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자 수고하는 성사님들이 있습니다. 귀한 단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적은 부활의 감사의 소망을 헌금을 모아서 그곳에 보내고자 하오니 주여 오병이의 기적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교회가 든든히 세워주시도록 도왔던 것처럼 또 이 땅에 많은 개척교회들을 도우시도록 인도하옵소서.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난민으로 와서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 모이는 작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든든하게 쓰게 하여 주셔서 고국에 있는 동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를 쓰게 하옵소서. 또 이 땅 가운데 있는 많은 모슬림들 많은 힌두교인들 주여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니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에게 찾아가 Jesus love you, Jesus Christ is our Savior 라는 그 선포를 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복음 전파를 명령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려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지사 대명령을 확신 있게 감당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부활이 날마다 삶